사람의 성향은 욕심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리를 살면 살수록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욕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진리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이 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며 욕심껏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떤 시간들 속에 이 매듭짓기를 잘해서 우리의 인생이 유연하면서도 아주 단단하고 강한 이런 대나무와 같은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어제 제가 비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횡재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갑자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이 우상에게로 흘러가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참된 진리 안에서 영걸어 갈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공평할 수 없는 인생.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다 했어. 어떤 자식은 대학 공부까지 시켰고, 어떤 자식에게는 내가 집을 장만할 때 돈도 주었어. 그러니까 다 공평할 거야.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식들은 단 한 사람도 그걸 공평하게 여기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형제 우애가 깨지는 모양새가 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 므낫세 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중에 누가 더 진실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점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히스기야가 더 좋은 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다윗 왕처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든지 이런 사건에도 연루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내리막으로 치달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몰아내고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느우수단, 그 모세의 그 구리뱀, 이것까지 다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 척결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산당을 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살펴보았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산당까지도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척결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았고 너무 고닫고 너무 대단했던 신앙을 가졌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얻은 아들 합시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거꾸로
모든 산당을 다 들여오고 내쫓았던 거 다 들여오고, 오히려 이방 세계에서도 가증이 여기는 인신 제사, 어린 아이들까지 잡아가지고 이스타르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55년 동안이나요. 도대체 아버지는 신앙이 저렇게 유대 역사에서 가장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은 저렇게 폐역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가 과연 자유의지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자유의지는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구원의 책임으로만 작용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네가 하는 거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네 선택이야.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책임인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주제가 나오면 푸는 걸로 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가장 충성스러운 왕 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28장을 보게 되면 모든 이방 나라, 특히 아모리 족속보다도 이스라엘 족속이 더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들을 바벨론에 팔아먹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므낫세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버렸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악한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로 완전히 그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므낫세는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다 뒤엎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신앙을 그렇게 묵살낼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므낫세는 아버지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유다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지요. 그때 랍사게가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항전하다가 거의 굶어 죽게 되어서 서로 제비 뽑아서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곤핍한 지경에 휩싸이죠. 그런데 이 랍사게나 이 사네립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셔요.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물러가고 사네립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주먹대기 많지요. 위쪽에는 마수르가 있고 그 또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전통 강국인 애굽이 있고,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근데 현재 그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약해지고 있고 바벨론이 좀 강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세 나라가 애굽까지 자웅을 겨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통치 철학은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가도 어떤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미국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손을 잡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잘 해야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다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 당시 므낫세 시대, 히스기야 시대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애굽이 전통 강국이니까 우리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전투력에 있어서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수르를 당할 나라가 없지 않느냐. 아수르에게 붙어야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통치할 때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고립적이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동맹하고 정치적인 그 협력 관계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은 고립되고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인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의 그러한 통치와 그러한 삶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들 틈에서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이렇게 늘 터지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우상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화를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세계화 속에서 그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거든요. 다 지 욕심 채우는 거거든요. 이걸 다 가져오다 보니까 뭐가 파괴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예요. 다 가져오니까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을까요? 이 므낫세 왕이 온갖 우상과 이방 종교들을 끌어들여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성전 안에 이방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방 그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그들이 중심에 있게 하고 5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그 정치를 펼 때 누가 가장 많이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나중에 톱으로 잘라 죽여요.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이사야가 아니고 므낫세 왕이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씨가 다 말라버리도록 다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의인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누가? 므낫세가. 온갖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므낫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인들, 제사장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글이 다 죽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국민들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태도가 의인이 죽는데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목사가 감옥에 잡혀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목사 바꿔버리면 되지 뭐. 목사는 많으니까.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 역시 므낫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아이고 잘한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죽는데 동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가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다 죽는데 다 지옥 가는데 가슴 아파하면서 한 교회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교회 하나 없어지나 보네. 우리 교회도 이 다음에 없어지는 교회 중에 하나면 되겠지. 동조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해왔어요. 우리 코로나 때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지만요. 주일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밥을 시작하지 못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편해졌거든. 밥 하니까 너무 좋거든. 그런데 목사가 밥을 하라고 하네. 아이고 목장 예배, 셀 예배
구역예배 속해 다 하라고 하네. 아우 싫어. 싫어. 반대하는 거죠. 속으로 이대로가 좋은데 오전 예배만 일찍 끝나고 오후는 그냥 해피하게 놀면 좋은데 저 목사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나를 시비가 걸어가지고 그 목사를 넘어뜨리지요. 누군가가 마귀가 틈을 타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는 거야. 우리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는 밥 하는데 내가 일선에 나갈 거야. 나 예배 드릴 거야. 나 최선을 다할 거야. 나 그리고 저 목사님 함께 갈 거야. 이러지 않고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몰아내는데 그냥 동조하는 거죠. 묵인하고 있는 거지요. 나라가 멸망할 때,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므낫세의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난리를 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까? 교만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돼 먹었던 그 왕들은요, 다 힘 있는 왕들이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므낫세 왕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렇게 자웅을 서로 겨루다 보니까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나중에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라 완전히 망해먹고.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성공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봤어요? 그 나오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힘이 생기면 두렵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립을 물리치고 태평성대에 나라를 넘겨줬더니 우리 아버지는 고리타분해. 우리 아버지는 폐쇄적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율법적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교회밖에 몰라. 나는 그런 아버지의 통치 철학 싫어.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때처럼 다른 나라와 연결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보란듯이 아버지를 넘어버릴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줬어요.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부모들은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자식들은 대학 공부 다 시키니까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엄마보다 더 똑똑해요. 실은 헛똑똑이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똑똑이라고 하는 건 모두 죽을 나를 향해서, 내 맞을 나를 향해서 그냥 기를 쓰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므낫세와 므낫세 시대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그 자식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된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들 죄악 가운데 욕심 차리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는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들이 질문 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저도 어제 저녁 때 운동장에서 동네 아줌마, 40 먹은 아줌마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애들 데리고 거기 운동장에 저녁 때마다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4년 동안 지켜본 믿지 않는 아줌마가,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갔다 오면 그 직장 갔다 오면 그렇게 애들하고 한 번을 놀아주는 게 없대요. 애 둘인데 그 아줌마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가끔씩 나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다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람의 삶 방식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욕심 안 차리고 우상 안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고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기쁨으로 살아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삐뚤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비정상인 거야 이렇게 봐야지. 어떻게 므낫세 이럴 수가 있을까? 므낫세가 이럴 수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의 자녀들이 반항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입혀주세요. 은혜 입혀주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감격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고 제게 주셨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